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내가 보니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10 왕관이 있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세상 권력자를 말하는데 신성모독을 한다. 그 사탄의 앞잡이로서 그 세상의 권력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땅의 이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사자입 같다. 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이 땅의 짐승의 맹수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그 권력자가 나타나는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이 이 세상 권력자를 힘을 줘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른다 그러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이 짐승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악하고 참난된 말을 하면서 그 사탄의 앞잡이로서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잠깐 동안이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상 권력이 그렇게 사람들을 전부 자기들의 수종자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짐승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는 로마였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특별히 그
그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게 다 자기가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방어했다고 해가지고 무수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였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지구상에서 세력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면서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탄의 그런 능력을 입은 이런 사람, 그런 권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든 환난이 마지막 때의 환난인 것을 깨닫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며,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환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의롭게 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박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런 모든 짐승을 따르는 그런 세계가 되는데 우리가 참 신앙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 복잡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두 뿔이 나타나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주 말을 또 이렇게 잘하고, 그리고 막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체는 어떤 자들이 말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그 짐승한테, 먼저 나온 그 짐승한테 그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종교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짐승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은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는 지혜가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기록한 수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 딱 이렇게 새겨진다. 옛날에는 그 포로나 그 노예들은 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짐승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여기 짐승의 수가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세속적인 자들이고 그런 거죠. 그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네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해 보니까 그게 666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과거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컴퓨터 숫자다 이래 가지고 컴퓨터를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너무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한 그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결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되어 있는데, 세상의 마귀와 또 이런 타락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게 인을 치는 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바로 이런 그 환란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또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보호할 자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정치, 종교 이 세력들은 아주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성도를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런 모든 것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늘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어질 모든 환상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온갖 자기들의 소유로 이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자 마른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자 마른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알 듯하도다